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은 말씀 한번 따라 볼까요? 만나면 좋은 일이.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이 아니라 만나면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다 복 받기를 원하고 또 복 있는 인생을 누구든지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물질의 복도 있고 또 건강의 복도 있고 자녀의 복도 있고 또 뭐 사업의 복도 있고 등등 많은 복의 종류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복은 여러 종류가 있지만 만남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만났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의 가치가 바뀌고 우리의 미래관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등산을 좋아하는 친구를 만나면 등산하러 다니기 바쁘고요. 낚시를 좋아하는 친구를 만나면 관심 없던 낚시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렇죠? 춤추는 걸 좋아하는 친구를 만나면 전혀 관심 없던 춤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사람은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어요. 끼리끼리. 그리고 친구 따라 어디 가요? 강남 가는 거죠. 여기서 이 강남은 저 밑에 있는 강남이 아닙니다. 중국의 땅을 말하는 거예요. 친구 따라서 유학도 갈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처럼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을 또 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기억 속에는 딱 두 개로 분류됩니다. 하나는 기억할수록 좋은 만남이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반대로 그 사람만 기억하면 온몸이 치가 떨리고 머리빨이 솟고 정말 자다가 꿈에도 나올까봐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악연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불가에서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하지만 이건 불가 용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만남은 인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에 있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만남이 좋은 만남, 행복한 만남이 될 때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답게 바뀌어지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세계 역사를 바꾼 만남 가운데 한 분을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해요. 그게 누구냐? 2차 세계대전을 종식시킨, 승리로 이끈 영국의 윈스턴 처칠 경입니다. 이 윈스턴 처칠은 영웅이죠. 그런데 그 윈스턴 처칠이 어렸을 때에 동네에서 가장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근데 처칠은 귀족 가문이고 그의 친구는 아주 밥 벌어먹기도 어려운 소장농의 가난한 집에 친구를 만나게 되었어요. 어릴 때부터 이 두 사람이 신분에 맞지 않게끔 엄청 가깝고 친하게 지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랑하는 친구가 이 장난을 치다가 이 강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게 목숨을 잃게 되는 그 절대절명의 위기를 맞이했는데 그의 친구인 처칠이 목숨을 걸고 그 강가로 뛰어들어가서 그 친구를 건져냅니다. 그리고 살려줬어요. 그 사건 이후로 두 사람의 이 연은 정말 더 끈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어려서부터 공부를 그래도 좀 잘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먹어가면서 처칠은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저 지금 대학 갈 때 내 친구도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데
학비가 없습니다. 이 친구에게 좀 학비를 대주셔서 같이 공부시켜 주세요 해서 아버지가 돈을 대줘서 같이 이제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의과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런데 훗날 나이가 들어 이 세계 2차 대전 전쟁이 발발했을 때 이 난국에 영웅이 난다고 처칠이 그 문제를 종식시킬 때 그에게 절대절명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폐렴으로 인해서 처칠이 죽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어떤 약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자기 친구인 바로 이 어릴 때부터 함께했던 그 친구가 누구냐? 플레밍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세균학을 공부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우리가 잘 아는 페니실린이라는 주사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 곰팡이균을 이용해서. 그래서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처치를 그 페니실린으로 처방을 하여 처치를 살려냅니다. 그리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역사 속에 두 친구는 정말 좋은 만남이 되었던 것이었죠.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까? 그러나 사람을 많이 만난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나에게 처칠과 플레밍과 같은 친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이 바로 좋은 만남이에요. 믿으시면 하면.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할래요? 우리 잘못 만난 것 같아. 이러면 무너지는 겁니다, 가슴. 그렇게 연애 기간에도 사랑하고 그래서 떨어지기 싫어서 결혼했더니 얼마 지나서 살다 보면 실망하는 게 더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우리 안 맞아. 우리는 잘못된 만남인 것 같아. 이런 마음을 갖고 사실 헤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만남이라는 것은 우리가 쉬운 것 같아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만남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믿음으로도 똑같아요. 성도는 교회를 잘 만나야 되고요. 또 목회자를 잘 만나야 되고 목회자는 또 성도를 잘 만나야 돼요. 여러분, 이 양주 바닥에 얼마나 이단이 많은 줄 아세요? 신천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성회, 그렇죠? 여호와 증인, 할 것 없이 요 포천에 가면 대순진리, 뭐 어마어마한 이단들이 이 주변에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선택할 때에도 단번에 선택하는 분은 없어요. 꼬치꼬치 해봅니다. 여기 2단 아닌가? 3단 아닌가? 목사님은 말씀을 제대로 전하나? 그렇지 않나? 내가 내 영혼을 맡기고 섬길 수 있을 만한 좋은 교회가 맞나? 이런 걸 여러분이 깊이 생각 안 해보고 오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따져볼 걸 다 따져보고 옵니다. 근데 저의 어려움은 뭐냐면 여러분을 다 따져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열심히 따져보는데 나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따져볼 수가 없어요. 여기 솔직히 신천지 있다면 가세요. 따져도 값이 안 나와요. 격이 안 나옵니다. 우리 교회는 신천지가 이게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5 담당제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우스갯소리지만 이렇게 잘못 만나면 우리의 영혼이 비폐해지고 고갈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이 본문 내용 안에 참 이상하게 할 정도로 3가지 사건이 공통적으로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건이냐면 그 30절 이상으로 가서 올라가 보면 이 무덤가에 귀신 들린 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귀신이 얼마나 강하게 들렸는지 동네 사람들을 괴롭히고
사람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는 이 귀신 들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어떻게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었는지 이 사람에게 쇠사슬로 포박을 할 정도로.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것을 끊어내고 귀신 역사를 행하는 이 귀신 들린, 무덤가에 귀신 들린, 너무나 잘 아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어. 그렇죠? 예수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때 2,000마리의 군대 귀신이 그 사람 속에서 쫓겨나가는 사건이 오늘 본문 30절 위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 영적으로 알아야 돼요. 사람의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2,000마리의 군대 귀신이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이 행하는 일이요, 그냥 우연치 않게 기분 나빠서 어떤 사고방식과 판단력에 틀려서 그런 거 아니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원망, 살인, 분쟁, 모든 것들은요, 그 속에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사악한 더러운 귀신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조종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 정의를 내려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잖아요. 근데 왜 내 마음속에서 미움이 일어납니까? 왜 증오가 일어납니까? 왜 살인 충동이 일어납니까? 왜 원망 불평이 일어납니까? 이 하나님의 속성과 반대되는 게 바로 그게 귀신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문제는 뭐냐면 그 문제를 인지하지 않아요. 내 안에 이 더럽고 추악한 사탄이가, 이 더러운 귀신이 틈탔다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귀신이 마음껏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갖고 놀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병도요, 인정할 때 그 병을 고칠 수가 있거든요. 오늘 이 첫 번째 기록되어 있는 병은 육적인 병이 아니고 영적인 병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자 속에 2,000마리가 들어가 있는지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왜 2,000마리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까? 돼지떼가 2,000마리가 산 비탈로 내려가 바다에 빠져 몰살하였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2,000마리의 돼지떼가, 그렇죠? 수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물에 빠졌기 때문에 돼지 한 마리당 한 마리만 들어가도 2,000마리의 군대 귀신이 이 사람 속에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미 마음이 닫혔고 생각이 닫히고 귀가 닫히고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마음이 닫혔다면 그게 보이지 않는 더러운 귀신들이 여러분의 생각을 지금 막고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마음의 문이 닫히고 생각의 문이 닫히고 귀의 문이 닫히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을 들어도 졸립고 그냥 지쳐버리는 거예요. 조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여러분이 이런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우리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은 성령이 계시는 줄 믿습니까? 그 영이잖아요, 영. 근데 그 영이 보이나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신앙 고백으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가 되고 성령이 일하시는 인생이 되기를 누구나 다 기대하고 원하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귀신은 인정하지 않아요? 뭐 귀신이라고 해서 뭐 머리 풀고 한 맺혀갖고 막 이런 귀신 말고요. 성령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는 악한 사탄의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탄이가 하루에도요, 여러분 수없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걸 여러분은 인정합니까? 그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탄의 노예가 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육체적으로 질병에 걸린 게 아닙니다. 영적 병에 걸린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무덤가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을 어떻게 돼요? 예수 이름으로 그를 쫓아내시고 이 거라사 지방에 있는, 그렇죠? 이 더러운 악귀에게서부터 이 사람을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여러분들 속에 있는 이 거라사 지방에 있던 이 악한 더러운 귀신들이 여러분 속에서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가슴에 손을 대고 명한다. 내 속에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복음을 보세요. 다 귀신 쫓는 거예요. 근데 왜 여러분은 안 쫓아요? 이 사탄이를 쫓아낸단 말이에요. 근데 이 귀신 쫓고 사탄 쫓으면 한국교회에서 어떻게 돼요? 교리적으로 이단화 시켜요. 이게 문제. 여러분, 귀신 안 쫓는 게 이단이에요. 세상 말로 표현할까요? 무당도 귀신 쫓습시다. 굿하면서. 법사도 귀신 쫓고요. 퇴마하더라고. 그런데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왜 여러분들 속에 알게 모르게 틈타고 있는 이 더럽고 추악한 이 귀신들을 관망하고 있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쫓아낼 힘이 없고 관망하다 보니까 이 귀신이 여러분 마음대로 조종해버리는 거예요. 교회 가기 싫으면 아이 오늘 교회 안 가. 성질나면 에이 성질나. 그죠? 오늘 안 들어오고 싶어. 안 들어와. 열받아. 술 먹어. 술 퍼먹어. 자, 이것을 인간적 본능에 의한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을 그렇게 이용하는 악한 영이 여러분들을 지금 괴롭히고 여러분들을 갖고 놀고 있다는 걸 왜 인지하지 못하냐는 거죠. 그걸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현실입니까? 영의 세계입니까? 다 얘기하시잖아요. 영의 세계인데 왜 영의 세계가 믿어지지 않는 줄 알아요? 현실의 세계는 물질 세계관이고 영의 세계관은 비물질 세계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공기도 비물질이죠. 안 보여요. 안 만져져요. 형태가 없죠. 무형, 무색, 무치죠. 그런데 공기가 있다고 믿잖아요. 왜? 숨을 쉬고 있으니까. 이걸 다 알면서도 여러분들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 비물질의 세계인 영의 세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니까요. 천국 있을까? 지옥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도 반신반의하는 분이 많고요.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은 정말 안 계시는 건 아닌가? 이렇게 믿어지지 않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내 눈으로, 내 손으로 만져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비물질 세계관이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의 이 육적인 눈으로, 오감으로 만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예수님이 정말로 현실화시킨 것처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귀신이 눈에 보여요? 우리가 안고 있는 토속적인 귀신 사상은 밤에만 나타나요. 그죠? 성경에 말하는 귀신은요 밤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낮에도 밤에도 여러분 꿈속에도 여러분 귀신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부지간에도 어느 날 어느 순간 보면 막 미워 죽겠죠.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울 때 있죠. 그 죽이고 싶은 마음을 누가 주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실까요? 하나님의 영이 사랑이라고 하나님은 정의를 내리셨는데 왜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울까요? 그 속에 틈탔다는 걸 모릅니까? 살인영이? 그게 도가 지나치면 진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갱생보호위원으로 있을 때 살인자도 만나봤어요. 항상 마지막에는 목사님들하고 상담을 해서 목사가 사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감명 받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도움이 되거든요. 제가 만나본 살인자 가운데 하나는 그 당시에 29살이었어요. 젊은 친구였어요. 만나서 얘기하니까 너무 착해요, 이 친구가. 너무너무 착해. 근데 왜 죽였니 했더니 술 먹고 친구하고 말다툼 하다가 나가서 때렸는데 그냥 죽었대. 우발적으로. 이게 꼭지가 돌아서. 그리고 나서 정신이 들어오니까 내가 무슨 짓 한 거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다 있잖아요. 뭔가 이상한 일을 저지를 때는 정신이 나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 나갔다고 그러잖아요. 정신 차리라고 그러죠.
예배를 드릴 때도 정신 차리세요. 마귀는 정신을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신 나가면 어떻게 예배 드린 줄 알아요? 얼굴 보면요. 이게 뭐예요? 얼 빠졌다 그러는 거예요. 얼 빠졌다고. 왜 얼굴이에요? 얼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굴로. 그래서 얼굴이에요. 그게 영혼이거든요. 이 귀신은요, 얼 빠지게 합니다. 옛날 어른들이 하신 말이 다 성경적이에요. 얼 빠진 놈 같으니. 정신 차려라 이놈아. 부모님들한테 그런 소리 많이 들으셨죠? 안 들으셨어요? 정신 차리고 사셨어요? 정신 놓고 산 많죠? 10대, 20대들 얼 빠진 애들 많아요, 지금. 세상으로 다 나가 있는 거예요. 그 영적인 하나님의 얼이 들어와야,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야 하나님께 나와 교회 예배 드리는 게 좋죠. 세상 얼로 다 빠져 있기 때문에 교회 앉아 있으면 아까 얘기했죠. 그냥 좀비 얼굴이 되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귀신이 하는 짓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이 누가복음 8장 안에 왜 이 세 가지 사건을 차별 순서대로 설명해 주고 있는가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영적인 질병에 걸린 자를 무덤가에 귀신 들린 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여러분은 이 무덤가에 그렇죠.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가 많은 사람을 만났죠. 그런데 그의 영적인 병을 고쳐주는 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거라사 지방에 예수님이 들어오시자마자 배에서 내리자마자 이 무덤가에 갇혀있던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오는 것을 영적으로 제일 먼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본문의 사건을 통해 보시면 그 무덤가에 있는 귀신 들린 자가 예수께 나아가 무릎을 꿇고 들어오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나를 쫓아내지 말라고 스스로 양심 고백을 하죠. 이게 뭔지 아세요? 영과 영은 보이는 것입니다. 육으로 영은 안 보이지만 영과 영이 보이는 거예요. 이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그분은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이 귀신은 알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저도요, 목회 30년 넘도록 해보니까 딱 보면 알아요. 눈만 보면. 그래서 잡혔구나, 안 잡혔구나. 귀신이 들어갔구나, 안 들어갔구나, 알아요. 그런데 내가 그 귀신 들린 것들을 인정하지 않으면 목사님이 아무리 축사하고 아무리 귀신을 쫓아가도 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내가 인정하지 않는데, 내가 붙들고 있는데요. 내가 안 놔주고 싶은데요. 그 나가겠습니까? 내가 주인 삼은, 그쵸? 이 주인이 누구예요? 주님이 되셔야 되는데 귀신이 되고 귀신이 주인 됐다니까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세상 말로 표현할게요. 옛날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자, 상갓집에 갔다 온다? 그러면 집에 들어올 때 어떻게 하래요? 화려한 도시나 화려한 불빛 있는 곳에 몇 군데 돌아다니다 들어와라. 만약 그렇지 못 때는 부모님들이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다가 굵은 소금 갖고 고시래하고 아들이든 딸이든 뭐 할 것 없이 남편이든 소금 뿌렸어요. 왜? 이게 보이지 않는 악귀가 여러분 초상집에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그 옛날 어른들이 그랬다고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어려서뿐만이 아니라 보면요, 집에서도요, 이 귀신 들어오지 못하게요, 새끼줄로요, 마늘하고 고추하고 막 엮어놓고 처마 지붕에다가 이렇게 지붕에다가 매달아놓은 집도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교회 안 되신 거 다 아시죠? 집 대들보에다가 부적 붙여놓고 안방에다가도 부적 붙여놓고 하물며 여기다가도 부적 갖고 다니고 왜 그랬을까요? 악귀가 붙지 말라고.
요즘 드라마, 넷플릭스 할 것 없이 보세요. 엄청난 이 귀신, 영의 세계의 드라마들을 지금 픽션으로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세상에서도 그런 것들이 영적인 존재의 세계를 다 알려주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그 영적 세계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복음에 이 더러운 귀신 이야기, 여러분 이렇게 귀신 얘기하는데 싫지 않아요? 그 귀신 들어간 거예요. 귀신은 귀신 얘기하는 거 싫어합니다. 한번 옆 사람 얼굴 보고 인사해보세요. 너 귀신 들어갔지? 그래 요즘 그렇게 승질 내는 거지. 너 그렇게 짜증 내는 거지. 너 자꾸 원망불평이 나오는 거 보니까 귀신 들어갔네. 이래 보세요. 이게 귀신 들어간 사람은요, 뭐라고? 내가 귀신 들렸다고? 이런, 그래 나 귀신 들렸다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게 귀신 들렸다는 증명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 들렸다 얘기하면 막 성질이 더 나버려요. 그러니까 보세요, 막 성질 내고요, 눈 뒤집어진 사람 보세요. 그게 정상으로 보입니까? 그 귀신 들린 인간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상적으로 컴다운 되면 정신이 돌아오면 뭐라 그래요? 나는 이게 문제야. 이것 때문에 내가 다 깎아먹어. 이것 때문에. 후회하잖아요. 여기 나쁘신 분은 한 분도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을 나쁘게 이용하는 게 악신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첫 번째 사건의 더러운 귀신을 방출시키는 거예요. 떠나가! 너는 더 이상 이 사람의 주인이 될 수 없다. 나가라! 그랬더니 그렇다면 그냥 돼지떼로 어떻게 돼요? 들어가게 해주세요. 들어가! 그러니까 확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몰살해서 죽었죠. 거라사의 돼지떼를 치던 그 돼지 농장 주인이 열받은 거예요. 예수님 오자마자 자기 돼지가 다 죽어버렸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열받아 가갖고 동네 사람들이 이 거라사에 못 들어오게 하죠. 보세요. 귀신이 역사하는 곳에는 주님이 들어오는 걸 부담스러워합니다. 귀신이 역사하면요, 이렇게 영적으로도 문제가 생기지만요, 두 번째 물질적으로 계속 손해납니다. 돼지 2,000마리가 죽었잖아요. 재산 손해 아닙니까? 이거 영적으로 눈치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탄이가 역사할 때는 이상하게 이 돈을 내가 많이 벌었는데도 자꾸 전대 주머니에 구멍이 뚫려서 딴 데로 다 새버려. 고생한 보람이 없다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은요, 100만 원을 갖고 살아도요, 나중에 보잖아요, 270원이 남아요. 남았다니까. 그럼 물어봅시다. 빚지는 게 복이요, 남은 게 복이요? 알긴 잘하네. 근데 귀신은 여러분들의 전대 주머니에 구멍이 계속 뚫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샌다 그러잖아요. 돈이 어디로 이렇게 줄줄 새는지 모르겠어. 여러분들이 다 말하는 내용들이에요. 벌면 뭐합니까? 줄줄 새는데. 그 영적인 거예요. 그럼 전대 주머니가 새면 어떻게 돼요? 꼬매야죠. 아니면 새 주머니로 바꿔야죠.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그냥 뚫린 주머니 들고 사세요, 그냥. 제가 어느 날 분명히 여기다가 5만 원을 넣고 바깥을 나갔어요. 분명히. 뭘 사러. 그러다가 마음이 바뀌었어요. 안 샀어요. 집에 들어왔어요. 5만 원을 다시 지갑에 넣으려고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없어. 그래서 뭔 일이야? 그리고 막 주머니를 샅샅이 뒤졌더니 세상에 바지 주머니 안쪽에 구멍이 실밥이 터져갖고 이렇게 열어보니까 벌려져 있더라. 그걸로 샌 거야. 그 5만 원 찾으려고 밤에 내가 걸어온 길을 추적해 가는 거예요. 1시간 20분을 꼭 5만 원 찾겠다고 갔는데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만에 하나 찾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막 5만 원밖에 안 되는데 막 5천만 원 찾은 것 같아. 그 기분은 막 날아갈 것 같죠. 여러분, 이 귀신이 역사하면 생각하지 않은 곳으로 자꾸 셉니다. 자꾸 세요. 안 그러던 갑자기 접촉사고가 일어나서 샌다든지, 아니면 멀쩡한 아이들이 계속 감기, 고열에 시달려고 병원 다니다가 병원비로 샌다든지, 그리고 나서 애들 좀 건강해졌든지 자기가 걸려갖고 자기가 병원 가. 이제 나 좀 낫다 했더니 또 남편이 걸렸어. 그리고 온 집안이 병원으로 갖다 주는 돈이 상당하다. 이상할 쪽으로 샌단 말이에요. 그 기도해 보시란 말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거 제가 영적으로 풀어드리는 거예요. 거라사 지방에 들어왔을 때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어때요? 귀신이 역사하자. 알아보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죠. 2,000마리가 몰살에 죽었죠. 물질적 손해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거라사 사람들이 들어오기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속에 이 악하고 추악한 귀신이 역사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걸 거절합니다. 헌신하는 걸 거절합니다. 그걸 거꾸로 부담스러워해요.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왜 이게 부담스럽습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기도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예배 빠지지 마십시오. 왜 이게 부담스럽습니까? 여러분이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여러분의 속에 있는 그 정체가 부담스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자꾸 예배당에 나오고 기도하고 목사님 만나고 예배 드리다 보면 이 속에 있는 이게 나가야 되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만 가. 적당히 믿어. 야, 뭐 이렇게 교회 뭐 나올 것도 없는데 맨날 그렇게 열심히 나가냐? 이게 누가 그런 생각을 심어줄 것 같아요? 영적인 여러분들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거라사에 있는 귀신 들린 친구는 누굴 만난 거예요? 귀신을 만난 거죠. 잘못 만난 거죠. 어떻게 귀신이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이 귀신이 들어가서 이 친구는 집에도 못 들어가고 형제 자매도 못 만나고 부모도 못 만나고 친구도 못 만나고 그냥 더러운 무덤가 앞에서 노숙하면서 사는 거예요. 한번 제가 연기를 잘하니까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럼 분명히 웃으실 거예요. 머리도 아마 안 잘랐을 거예요. 사람 만질 수가 없으니까. 그럼 불고 맨날 이렇게 시커멓고 씻지도 않고 사람들이 좀비처럼 사람들이 동네 어이구 야야 이러지 않을까요? 그 꼭 길로 가야 되는데 저쪽 길로 돌아가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귀신 들리면요 사람이 내게 붙지 않아요. 사람이 안 붙은다고요. 교회도 똑같아요. 영적을 알려드릴게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악령이 역사하는 교회는요 성도가 안 붙어요. 왜? 귀신 자꾸 떨군단 말이에요. 은혜 받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영적인 세계로요 이 교회 안에도요 악한 영이 예수 이름으로 떨어져 나가야 하나님이 통치하는 공간이 되잖아요. 성령이 일하시는 공간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면 그냥 나 이 교회 다니고 싶어. 나 이 교회 다닐 거야. 이렇게 다니다가도 봐봐요. 뭔가 내 마음이 안 맞아. 삐져요. 그럼 아예 난 딴 데 갈 거야. 이러죠. 이게 영적인 사건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분별해야 된다고.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귀신을 좀 쫓아내세요. 근데 어째 얼굴 들어보니까 아니 나는 모시고 살 거야 그런 얼굴 같아. 네. 성경에는 무조건 다 귀신 쫓아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길을 걸으시면서도 차를 타고도요 자꾸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세요. 그래 여러분이 영적으로 승리합니다. 이 사건을 치료해 주셨어요. 영적인 사건을. 그리고 이 친구는 건강해졌죠. 영육간에. 그런데 이 사건이 끝나자마자 두 번째 찾아오는 사건이 뭐였냐?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건이 이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 죽었는데 지금 예수님은 길을 걸어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하는 여인을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성경의 상황을 보면 예수님은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러 가는 건데 그 가는 도중에 이 여자가 끼어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체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 후에 야이로의 집에 도착해 보니 야이로의 딸은 이미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사건이 첫째는 귀신 들린 자, 두 번째로는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는 사건, 세 번째로는 혈루병에 12년 동안 고통받는 사건이 똑같은 장의 세 가지의 사건으로 연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영적으로 보잖아요. 다 죽은 자들입니다. 첫째, 귀신 들려. 그렇죠? 목숨은 연명하고 있으나 그게 산 목숨입니까?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 여러분 집안에요, 죄송한 얘기지만 귀신 들린 사람 하나 있어 보세요. 집안 자체가 다 초토화됩니다. 이해가 돼요? 두 번째, 여러분의 집안에 사랑하는 딸이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임종을 앞두고 있어요. 그 집안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으면서 고통받은 여자가 지금 행복할 수 있을까요? 이 세 분의 삶은 다 죽은 사형 선고를 받은 자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건에 어떻게 돼요? 이 죽음이라는 좌절과 절망적인 사건에 예수님이 세 사람을 다 만나거든요. 예수님이 이 절망 속에 갇혀있는 이 사람들의 인생 속에 다 찾아 들어가시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때는 그렇게 살다가 죽어야 되는 절대절명의 위기에 빠진 인생들이 예수님이 찾아가심으로 예수님과 만남과 동시에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이 떠나가고 야이로의 딸은 죽었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나고 12의 혈루병 앓던 여인들은 그 자리에서 예수 이름으로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 나온 것은 사람을 만나러 나온 것이 아니라 나의 문제를 치유하시고 나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나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 나의 메시아를 내가 만나는 그러한 기대감으로 이 자리에 나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12의 혈루병을 앓던 여인은 옷가의 손만 대어도 그쵸 나을 것 같은 믿음을 보였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순간 12년 동안 괴롭혔던 혈루의 근원이 말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죽은 야이로의 딸은 이미 끝났습니다라고 표현했지만 아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반어법으로 설명하셨죠. 이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그리고 나가라. 그리고 나서 믿지 않는 자들을 그 방에 들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 야이로 귀한 그 초상집 병풍 뒤로 들어가셔서 그 죽은 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달리 다쿰 소녀야 일어나가라. 이 달리 다쿰의 말씀 한마디가 죽은 아이를 살려놓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종에서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건데 여러분에게 이 달리 다쿰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되살아나는 아침이 되고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지고 영육간에 강건해지는 역사가 이 아침 예배를 통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세 번째로 이 혈루병의 여인은 뭐예요? 옷가의 손만 대도 날 것 같은 믿음이죠. 오늘 이 아침의 예배가 주여 나는 당신의 옷가에 손을 대고 있습니다. 내가 이 여인과 같은 믿음으로 주님의 옷가에 손을 대고 있습니다. 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프신 부위가 있습니까? 그 옷가에 손만 대도 날 것 같은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성경은 이렇게 세상적으로 죽음으로 가는 이 절대절명의 위기에 빠진 자들이 누구를 만나냐는 거죠. 이 주제가 예수를 만났다는 것이죠. 그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 죽음이 변하여 그 질병이 그렇죠. 그 고난이 변하여 생명이 되고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었다는 걸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아침에 지금 누구를 만나러 나오신 겁니까? 예수님 만나러 사람 만나러 나온 거지 아니죠. 여기 뭐 동창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친구 만나러 나가죠. 상사 만나러 나가죠. 비즈니스 때문에 또 사업하느냐고 누구 만나러 나가죠. 다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요. 그러나 이 예배당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것은 이런 세상의 만남을 좀 다 내려놓고 나의 영혼의 갈급함과 나의 심령의 지쳐있음과 나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오직 메시아 되신 예수를 내가 만나고 싶은 그 간절한 사모함이 있어야 이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돌아갈 때 여러분들 12년 동안 괴롭혔던 그 질병이 떠나가고요. 그 죽었던 그 죽음의 사건이 부활과 생명의 사건으로 바꿔지고 귀신 들렸던 그 사건이 회복되어지고 건강해지는 그 축복의 생명의 땅으로 바꿔지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체험하지 못하면 바로 이 자리가 무덤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감동도 없어요. 감화도 없고 치유도 없고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이 세계로 중앙교회가 저는 기도합니다. 절대 죽은 자들이 모이는 무덤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무덤에 있던 자랄지라도 예수를 만나면 살아나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난주에 부활절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죠. 그 죽음의 공동묘지를 열고 나온 게 메시아의 부활적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 부활은 4월달 한 번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속에 매주 매일 여러분들이 부활을 체험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하루하루를 살아도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과 함께 내가 동행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여러분이 아시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저는요 3박 4일 동안 제가 잠깐 일본에 다녀왔어요. 후쿠오카에 가까워서. 그런데 제가 이 후쿠오카 시내 거리를 걸으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나는 대한민국에 태어난 걸 너무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왜냐? 3일 내내 그 후쿠오카 시내를 계속 뺑뺑이를 돌듯이 돌았는데 단 하나 어떤 건물에 십자가가 걸려있는 건물을 단 하나도 보질 못했어요. 일본에 가보세요. 십자가 걸려있는 건물이 과연 몇 개나 되는지 하나도 못 봤어요. 그러던 이틀 오후 때에 길을 걷는데 벽보에 하나 딱 붙어 있었어요. 한국어 예배. 벽지에. 그거 하나 보는데 와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한국어 예배. 그러니까 분명 한국 선교사님이 오셔서 한국 사람들 여기 뭐 유학생이라든지 그 사람들 위해서 예배를 드려주는 그런 장소였나 봐요. 올라가 봤는데 문이 닫혀 있더라. 평일이라. 그런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그런데 신기하죠. 십자가를 볼 수가 없는데 교회 간판을 볼 수 없는데 동네 가는 곳마다 신사가 엄청나게 많아. 신사. 신을 모시는 절이란 말이야. 그런데 참나 길을 걷다 보니까 물신을 섬겨. 물도 신이야. 그래서 그거를 한자하고 영어로 병행해 가면서 봤어. 그랬더니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떤 그 신사가 이 마을에 내려와서 그 마을을 다스릴 때 그 사람 때문에 물이 다 살아났대. 그래서 신사가 된 거야. 하여튼 동네마다 신사가 꽉 차 있어. 난 그때 느꼈어요. 이래서 일본은 망하겠구나.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교회가 너무 많아. 교회가. 어찌됐든 저찌됐든. 교회가 많아요, 안 많아요? 많죠? 옆 사람 보고 인사하세요. 교회 많은데 태어난 걸 감사해야 돼.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그 신사에 가보니까 관광차로 이렇게 들어가서 보니까 참
뭔가를 소원을 빌고 있는 거예요. 띵, 종시가 나왔습니다. 이러고. 근데 이게 우상숭배 아닙니까? 아, 세상에 일본만큼 복음이 필요한 나라가 없구나. 근데 일본 사람들은 신을 받아들여,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근데 그게 참 영적으로 보면서 가슴 아픈 현실을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마음껏 교회에 올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나는 이 자리가 귀신을 섬기러 온 자리가 아니길 바랍니다. 사람을 만나러 온 자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내 소원 성취를 위하여 다니는 그런 신사와 같은, 그렇죠,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딱 하나, 예수 만나러 와요. 그 예수를 만남으로 내가 안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고 나의 죽음이, 질병이 치유되고 영적인 질병이 치유되고 여러분들이 돌아가실 때는 영육간에 다 회복되어 돌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